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절 둘째 주일과 교회 연합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었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에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지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지 않았나 참회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아도취하여 영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선과 악과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과 우리의 삶이 가라지와 참된 곡식인지 양과 염소인지 선악을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미혹시켜 자신을 하나님, 재림 예수, 성령이라고 하면서 이단과 사이비처럼 미혹하는 자들이 점점 세상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죽이는 살인사건과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향하여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불평등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여,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억울함과 억압과 분노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연합하여 회복되고 치유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간질하는 악한 세력의 분열의 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와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어디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고 생명을 살리는 참된 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와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어디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고 생명을 살리는 참된 정으로
금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서로 사랑하며 지금까지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모든 하는 사역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역에 활동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려주신 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 1절에서 끝절입니다. 구약성경 907쪽에 있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끝절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의 복을 주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준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물건을 살 때 미국 사람들은 이런데요. 이거 최신인가요? 구형인가요? 묻는데요. 독일 사람은 이거 튼튼한가요? 약한가요? 이렇게 묻는데요. 일본 사람은 이거 싼가요? 비싼가요? 한국 사람은 이거 진짜요? 가짜요? 커피에 파리가 빠지면 일본 사람은 웨이터를 불러서 새로 가져오게 한대요. 중국 사람은 손가락으로 건져내고 마신대. 한국 사람은 파리를 건져내고 반쯤 마시다가 다시 넣고 다시 가져오라고 한대. 옛날에 산업화 시대에는 자식이 부모보다 잘 사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세대, 한참 세대 때는 자식을 낳아놓으면 스스로 컸어요. 자수성가했어요. 그냥 5, 6, 10 낳아도 지들이 알아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나놓기만 하면 부모보다 잘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 시대는 너무 없었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다 폐허가 속에서 그 자식 낳아놓기만 해도 스스로 크고 스스로 공부해서 다 자수성가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자식이 부모보다 잘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보다 잘 살았는데 이제는 부모가 잘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자식이 많은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를 못 따라가는 시대,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35,000불 그럽니다.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유럽을 뛰어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전에 부모 세대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뭐예요? 자식을 낳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부모의 도움 받아서 더 잘 살아요. 부모가 잘 살으니까 자식들이 부모 도움 받아서 더 잘 살아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비빌 언덕이 없어요. 살기가 더 어려운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백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시인은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백보다 더 좋은 백, 하나님의 백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오늘 144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백보다 더 좋은 하나님 백이 오늘 우리의 백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은 대통령 백보다도, 장관 백보다도, 저 김제 시장 백보다 더 좋은 백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할렐루야,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5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시편의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돈 많은 부모, 가진 그 빽 있는 자녀들보다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힘들고 백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시대에 부모보다 잘 살 수 없는 그런 힘든 세상을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시편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과거에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울 때 이야기를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떻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냐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290cm나 되었다고 그래요. 290cm, 천정다는 키예요. 앞에 서기만 해도 기가 눌리고 가슴 쪼이는 그런 거인 앞에서 소년 조그마한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팔에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팔을 어떻게 쓰고 그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그 연약한 팔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싸울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물맷돌을 어디를 향해 던져야 되고 어떻게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손을 가르쳐 인도해 주신 거예요. 또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그래요. 물맷돌을 놓을 때 그 놓는 순간에 그 손가락을 가르쳐서 손가락을 제어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그 싸울 때 손가락을 놓아야 되는 그 순간 타이밍도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그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싸워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놓아야 하며 어떻게 던져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달려가야 되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우리의 싸우는 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탄의 권세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이 약한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약한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사람에게 오늘 다윗은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두리우시고 이 땅에 강림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들을 접촉하시고 연기를 내게 하시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이 힘들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뜰과 같으며. 그래요. 우리 아들들 어리다가 어리고 힘이 없고 약하지만 그를 어떻게 해요? 장성한 나무 같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어때요?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서 모퉁이 뜰로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내가 내 자녀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앞길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듬어서 아름다운 모퉁이 뜰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린 나무 같지만 하나님이 장성한 나무 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거 어떻게 할까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요. 90살 먹은 아버지가 70살 먹은 아들 나가면 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막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더 염려해야 돼요? 아들이 90 먹은 할아버지 염려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딸의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장성한 나무 같게 하시고 궁정의 아름다운 다듬은 모퉁이 뜰같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래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사람이 수고한다고 해서도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어도 헛수고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고 살고 하나님과 늘 잇대어 살아갔더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잇대어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의 곳간에 백곡이 가득 차게 채워주시고, 그의 양의 우리에 그 양들로 소들로 번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그의 숫소가 새끼를 낳아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잇대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세상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인간의 꾀로 스스로 살아가 보니까 다윗의 인생, 그의 인생에서 실패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말년에 이 시편의 시를 쓰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읽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창고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경영하는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우리 양의 우리에서 그 양들이 차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꾀로, 내 술수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잇대어 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면 하나님은 그 삶에 결코 후회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또 우리는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을진데.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잇대어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침노당하지도 않고, 우리가 침노당할 때 막을 일도 없을 것이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적을 막느라 뛰어나가서 적들과 싸워야 될 일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데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악한 영들이, 악한 것들이 그 앞을 가로막을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침노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한 것에 침노당해서 거리에서 슬피 울며 탄식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걱정이 끊일 날이 없고 눈에 눈물이 많을 날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말들 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걱정 근심 끊을 날 없잖아요. 우리 곽덕순 권사님 걱정 없어요? 혼자 살아도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이런 걱정 끊일 날이 없어요.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잇대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끊일 날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잇대어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내 앞에서 눈물 흘리고 걱정할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 불편하고 괴로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로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을 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인생의 모든 거 다 막으려고 하면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막아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 주셔야 돼요. 내가 기뻐하려고 기뻐한다고 기뻐되냐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근심 걱정 떠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나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손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을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기기 늦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 붙드시고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잇대어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밤새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총이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밤이 힘이 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